돈을 향한 비합리적인 증오를 멈출 때 돈은 나에게 모인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돈을 원한다면 돈과 친하게 지내면 된다. 돈과 가깝게 지내면 돈이 부족할 일은 절대로 없다. 돈을 향한 비합리적인 증오를 멈출 때 돈은 나에게 모인다. 내가 이미 풍요하다라고 느낄 때 풍요한 결과물은 현실에 나타나는데 풍요부를 막연하게 바라면서 부자를 내가 멀리하고 부자를 욕하고 쟤는 무조건 부정한 축제로 정말 부정한 돈을 모았을 것이다. 냄새나는 돈이다. 돈의 냄새가 나고 안 나는 돈은 없어요. 돈 자체는 그냥 매개물일 뿐이야. 돈은 아무 말을 못해요. 그냥 돈은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돈 싫어하는 사람 없듯이 돈 자체는 좋은 건데 내가 그것에 너무 끌려가 들어가서 고개를 숙여도 안 되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개무시해갖고 아무 무가치하게 써버려도 안 되고 적정한 텐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가기 위해서 강아지 목걸이에 매달려갖고 적당하게 주인을 적당한 거리에서 따라가잖아요. 돈을 원한다면 돈과 친하게 지내면 된다. 돈과 가깝게 지내면 돈이 부족할 일은 절대로 없다. 돈이 순환하면 시대는 번영한다. 결국 자본주의도 자금이 잘 안 돌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이때 서민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돈 자체는 너무나 많아.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돌아버리면 피도 한 곳에만 모여 있고 그것이 돌지만 않으면은 모인 그것도 병이 되고 잘 돌지 않는 그것도 병이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식이 계속 풍요롭게 자유롭게 의식의 물이 순환하지 않고 썩어버리면 고여버리면 썩어버려요. 돈을 전 세계 국가의 재정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라. 참고로 오늘 밥 못 먹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밥을 못 먹어서 녹화 편집 새롭게 녹화하고 편집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갑자기 라이브 시간 다 됐길래 켰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되 돈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순환할 때 경제도 건강하다. 반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추악한 괴물이 고개를 든다. 왜냐하면 경제를 걱정하면 그 걱정 자체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줄 모르고 경제가 악화됐기 때문에 내가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걱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흐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인식이 현실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돈을 그렇게 벌고자 양털 깎기를 하잖아요. 한번 출렁해갖고 경제가 힘들어져서 전부 다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와야 헐값에 살 수가 있어서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황을 일부러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 경제 공황이나 불황이 발생한다. 불황은 심리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자연에는 본래 부족함이 없으며 풍요로움이 차고 넘친다. 매년 열대지방에서 땅에 떨어져 썩는 열매. 이것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의 풍요로움을 남용하고 적재적소에 분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결핍이 발생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인간은 내 인식을 무시해요. 그러니까는 내 영원하신 영적 존재를 무시하니까 그가 다 알고 있음을 내가 무시하죠. 즉 잠재의식을 무시하죠. 그럼 현실의 반응인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판단하고 분석하는 이성오감에 함몰된 공간 속에 갇힌 시간의 흐름 속에 갇힌 이 얄팍한 그것에 의지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무지한 거예요. 아예 지식이 조금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유일한 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3차원적인 존재로 본다면 아니 하나님 그가 누군데 괜히 인간 만들어 놓고 지 몰라본다고 죽여? 지옥 보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또라이가 되는 거고요. 성경 문자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 인식이 나인데 내가 인식이 현실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내 고깃덩어리 DNA를 만들어서 내 이름 석자 안에 고깃덩어리 안에 내 인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미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내 인식으로 인간은 살게 되어버렸는데 거기서 인식이 나였음을 다시 내가 깨어나서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 밝히고 내가 계속 인식하면서 나도 인식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인식을 하면서 나를 고기로 인식해버리고 현실에 쫄아버리면 메뚜기가 돼버리면 나는 영원히 못 깨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진리는 심플해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악이다. 내가 인식이 창조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식을 마음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현실에 무조건 반응해서 안 좋은 느낌을 굳이 먹는 거예요. 나는 오직 느낌이고 인간은 오직 인식이고 생각이고 상상력이고 지금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불러일으킨 관념이고 그 사람이 열받고 있으면 열받는 나쁜 인식이 결국은 나한테 오염물질을 투척하는 나 자체의 자살행위이고 그것을 인간은 몰라요. 현실에 보이는 거가 나라고 생각해요. 현실에 있는 내 돈가방에 돈이나 통장의 돈 그 액수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그 건물의 주소나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왜 모르는 것이 죄인지 아시겠죠? 인식이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 알고 있다라는 그 시선이 현실을 바꾸고 나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인식으로 인식하면서 내 인식이 무지 가운데 존재한다. 인식이 뭔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무지고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형이상학을 제대로 모를 때 어렸을 때부터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란 세 글자, 여호와라는 세 글자, 히브리어 여테바의 네 글자, 예수 그리스도란 6글자라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라벌라벌 외우기만 하면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말이 안 되거든요. 문자 해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럼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났으면 그 태어나기 전에 3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거야? 말이 안 되는 문자 해석에 의해서 오류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 정말 무지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악이다, 죄이다. 무지의 결과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내 영의 인식은 지금 내 인식을 살릴 수 없는 무지의 인식으로 죽어져 있다. 나는 고기라고 착각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죽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포텐셜,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잠재의식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여겨지는 그 잠재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텐을 터뜨린다. 잠재의식을 깨워낸다. 즉 내 안의 신성을 깨워낸다. 즉 내가 인식이 살아난다. 즉 내가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내는 느낌이 능력이 커진다. 믿음이 커진다. 의의 권능이 커진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됨을 잠자고 있다가 점점 고깃덩을 안에서 스스로를 끄집어낸다. 진리가 스스로를 역사하고 자가 증폭시킨다. 의식이 확장된다. 야곱의 욕망의 사닥다리 하늘 끝까지 우리 의식은 계속 솟구쳐져야 된다. 그 말이죠. 금, 백금, 은, 니켈 또는 구리를 악으로 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어처구니 없고 기이하며 우매한 생각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한 물질과 다른 물질을 구분하는 것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전자의 운동 수와 속도일 뿐이다. 여기엔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필요하지 않다.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것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자한테만 깨끗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한테만 부정하다. 모든 인식은 좋은 것들로만 인식하라고 인식의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거기서 굳이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없다, 굳이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있으면 모든 의식의 전체 집합 U에서 여집합을 억지로 만들어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음을 주장해버리고 부정을 주장해버리고 내 미래를 부정해버리고 욕망을 부정해버리고 성공을 부정해버리고 내 안의 진리를 부정해버리면 없다고 하는 놈한테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법칙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너 자체가 법칙인지도 모르고 내가 창조인식인지도 모르고 나 부정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놈한테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며느리도 못 말려. 그쵸? 마음의 법칙을 충실하게 한 성직자가 있었다. 그는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법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갖췄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전달까지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삶은 넉넉지 못했다. 자기가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래요. 자기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면서 행하지 못하면서 멋모르고 진리의 껍데기만 나불나불대면서 가르쳤던 성직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은 모든 악의 근원.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돈은 일만 악의 근원이다. 한번 찾아드릴까요, 제가? 디모데 전서에 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에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문자적 해석하게 되면 부자들은 다 죽여야 돼. 홍길동이 맞는 거야. 다 부자들의 돈을 털어서 일도국을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전부 다 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냐면은 공술의 공수거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 그 돌아가시는 분들 수의를 입혀 놓으면 수의에는 그 주머니가 없어요. 즉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상징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 예를 들어서 진짜 필름은 사진기 안에 있는데 인식의 카메라 안에 있는데 현실은 필름의 빛을 비춰갖고 광원이 의식세계에서 비추니까 영원세계에서 비추니까 시공간의 3차원 세계 시간순으로 공간 가운데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즉 그냥 영화 스크린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화 스크린에 투영된 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손으로 저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모니터로 뭐가 왔다 갔다 보이고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모니터 안에 손을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부품밖에 없다니까. 모니터만 망가져요. 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상이라고요. 즉 뭐지? 실상은 뭐다? 내가 느꼈던 믿음이고 느꼈던 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을 표면적으로 이어버리게 되면 지금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국어라는 사람들은 국어라서라도 지금 먹고 있는 게 어디냐. 그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감사해하라. 받은 줄로 알라. 결과물에 계속 반응하면서 그 부정적인 의미로 결과물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네거티브하게 타락을 시켜요. 그게 아니고 내 인식이 먹을 것은 욕망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내가 먹을 건 진리밖에 없어요. 내가 인식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 인식으로 하여금 물어내서 내가 물어봐서 내가 원하는 욕망이 그것이면 그 상상력이 느낌을 믿어내면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것은 의식의 옷이죠. 우리가 의식의 옷으로 입어낼 것 그리고 그것을 의식으로 마음 먹어낼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망의 표대만을 느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IM의 영혼 세계에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 영혼의 세계에서 IM때 느꼈던 것으로 모든 실체는 완성됐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충분자이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인식 말고 또 다르게 외부의 인식 외부의 현실에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낌 말고 느낌 외부에 더 뭐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I am that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여기서 돈을 밝힌다 이게 아니고 부한다라는 것은 현실의 값어치를 두는 결과물의 인식을 함몰시키는 여러분의 리액팅을 말해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현실 결과물에 굳이 창조할 생각을 안 하고 결과물의 의식이 들러붙어 갖고 반응 분석만 하잖아. 이미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 뭐 물건 하나 사게 되면은 뭐 장보게 10만 원어치 장보게 되면 10만 원이 없어지죠. 그거 통장 보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돈 보고 10만 원이나 없어졌네 하면서 물 한 컵 먹어놓고 물 반 컵 먹어놓고 물 반 컵이 싹 사라졌네. 물 반 컵밖에 안 남았대 하면서 결핍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더 부를 원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나는 이미 부하다라고 느껴내지는 못하죠. 즉 믿어내는 상상력은 없고 있는 것에 반응만 하죠. 현실에서 저 부자의 돈을 털어갖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면 정말 좋겠다라는 부를 탐하는 남의 것을 탐한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즉 현실의 것을 의식에서 만들어 먹어서 현실에 비추면 되는데 현실이라는 그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부하려고 하는 자. 현실에서 반응인식으로 내 통장에 얼마니까 제 얼마 있으니까 현실에서 아귀다툼 해갖고 돈을 피지컬적인 물리적인 어떤 벽돌 쌓듯이 벽돌에 바벨탑을 쌓듯이 내가 벽돌의 부에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고깃덩어리 리액터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러한 인식들은 시험과 올무와 스스로 내가 올무를 내가 스스로 투망을 놓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올무를 놔서 덫을 놓는 거다. 내가 스스로 나를 그릇된 시험에 떨어뜨리는 거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왜냐하면 제가 죽어야 내가 살고 제가 덜 먹어야 내가 떡을 더 먹는 거니까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돈을 사랑함이 이처럼 앞에 다 설명해놨잖아요. 이처럼 보이는 결과물, 돈, 재물 여러분들이 보이는 결과물 중에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이잖아요. 뭐 지진이 나게 되면 뭐부터 돈가방부터 갖고 나갈 거 아니에요. 집문서라든지 그런 것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미 있는 현실의 결과물을 굳이 사랑의 인식 에너지가 반응해서 거기에 멍 때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예전에 상상으로 설사 벌었던 3천억이라 하더라도 3천억이라는 부에 들러붙어 갖고 자린고비가 돼서 이 돈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끌어안고 더 이상 상상을 하지 않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창조한 3천억 원의 부의 올매에 스스로 가둬져서 더 이상 인식이 멍 때리고 반응 인식으로 고기로 살게 되고 자유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내 돈 가져가려고 하는 그 모략가들로 도둑놈들로 다 보면서 현실을 두려워 떨면서 내 돈 지키기에 모든 혈안이 되어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내가 돈을 위해 노동하는 그 형국이 돼버려요. 돈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돼버려요. 돈은 그냥 매개물일 뿐인데 안 쓰면 완전히 똥인데 이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스스로 내가 미혹되는 거죠. 결과에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는 것이에요. 즉 상상력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스스로 내가 야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온갖 근심에 쩔어서 자기를 스스로 진리의 검으로 진리의 왼편의 날에 자기의 그 배를 가른 거예요. 가슴을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IM의 존재의 인식의 세포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무엇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현실에 반응하지 말라. 현실의 결과물에 아무리 값어치 있어 보이는 그 돈 뭉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수천억이라 할지라도 네 인식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왜 하나님 창조주가 갇혀져 있냐 이거죠. 그 설사 좋은 것이라도 피할지인데 나쁜 건 당연히 피해야겠죠. 현실에 있는 결핍 안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휘둘려 까여서 반응하지 말라 이거죠. 정 그게 안 좋으면 반대 방향으로 인식을 깨워내서 상상하라 다 있다라고 거꾸로 가라 했죠. 그렇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루라. 현실에 없지만 내 인식은 이미 느끼고 있다. 그 느낌을 믿으라라는 거죠. 내가 인식한 그것만이 서브스탄스 유일한 실체 영적인 인식 카메라가 지금 필름을 내가 제대로 찍어내고 있고 찍어낸 필름이 곧 투사되는 것은 이제 때론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지금 이 순간 IM이 영혼 속에서 시간의 순서대로 떠내려가는 뗏목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우리는 죽지 않는 불멸의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내가 내 인식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을 취하지 못하고 현실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 밀만하게 뿌리 그거 얘기해 주려다가 졸지에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으세요? 기절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해석해드리면 역시 방드라님이 수제자야. 예, 슬슬 이제 지제이님을 따라잡고 있어. 지제이님은 나오진 않지만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수제자로 일컫는 거예요. 예.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어차피 후원이니까 여러분들 그쵸. 제가 아무리 진리가 수억 원짜리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억 원씩 주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진짜 충분히 돈이 있으시고 내가 정말 영감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수백억, 수십억, 수억은 기부 안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하나만 해설해드려도 끝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이거 그쵸?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서 야, 너 돈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헌금 내. 사랑하지 말고 기부해. 교회 갖다 바쳐. 그러면 교회도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도 돈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돈을 받지 말아야 되지. 왜 헌금 받는 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의 문자 해석으로 그대로 안 들이대고 왜 사람들한테 돈 사랑한다고 돈 좋아한다고 왜 헌금 안 낸다고 그거 족치냐고요. 제가 3대째 모태 신앙이지만 온갖 이름들의 헌금들이 별의별 헌금들이 많거든요. 제가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기고 제가 3대째 모태신앙이지만 물론 이제 그 유형물 그 어떤 무슨 교회에서 건축물을 이렇게 돼 있는 그 교회를 안 간 지는 몇 년 됐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돈 자체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썩은 돈, 죽일 놈의 돈, 너무나 고귀한 돈은 없어요. 오직 내 인식이 현실의 결과물을 투사해서 이미 풍요부하다고 느꼈던 인식한 자에게 그가 느꼈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로 뭐 골드바가 됐던 달러가 됐던 아니면 사임당이 됐던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법칙을 충실하게 따르는 한 성직자가 있었다. 그는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법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갖췄고 다 알았다 하지만 자기는 실질적으로 돈에 자유하지 못했다. 궁핍했다 이거예요. 그는 돈은 모든 악의 근원, 아까 말했던 그 돈은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들이대면서 근근한 생활에 대한 그럴싸한 핑계를 댔다.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된 청렴한 성직자다 이거예요. 나는 성직자에게 돈이란 금속, 동전 또는 종이 지폐에 불과하며 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금속과 종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물질이지만 돈으로 그의 가족과 교구,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문자적으로 자기도 알고 가르치니까 자기도 몰랐던 거를 깨달은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성타처럼 해석을 해줬을까요? 조셉 모피가? 조셉 모피도 네빌도 저처럼 상세하게 안 해줘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한국에 태어난 걸 정말 고마워하시라고요. 제발. 그래서 곧 엄청난 부자분들이 몇십억 몇백억을 저한테 후원을 해서 익명으로 후원할 날이 올 거예요. 자기 돈이 1,000억인데 100억 없어도 900억으로 더 돈을 벌 수 있거든.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럼 100억은 아낌없이 쓸 수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 몇 조 이상으로 벌어요. 그게 돈의 속성이에요. 내가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해야지 수천억, 수천조, 몇 조 이상이라고 생각해야지 100억을 쓸 수 있거든요. 1,000억 있는 사람이 100억, 물론 산술적으로 900억으로 나머지 100억 벌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100억을 쏜다라는 것은 10분의 1,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11조. 어떤 그 가치의 10분의 1을 어디에 할당한다라는 건 내가 그걸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의 10분의 1을 내 잠재의식이 하나님의 창고 곳간에 보물창고에 심어낸다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풀로 반응하는 게 90%라도 10%라도 내가 액팅을 전율하면서 상상 몰입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성직자는 확언이 잠재의식의 힘을 깨우리라는 걸 알았고 돈의 순환을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음을 다짐하는 확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소망하던 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없고 뭐 헌금 내주세요 이런 말도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부하다 풍요롭다라고 이미 느껴버리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많이 냈겠죠. 어쨌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 진정한 교회는 우리 안에 인식인데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데 어쨌든 고깃덩어리적 의미에서의 그 교회 있죠. 성경 문자에서 그 교회,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힘을 모아준 것이다. 그 역시 믿음대로 될지어다기 때문에 믿음의 법칙은 만유의 불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풍요하다라고 느껴버린 그 목사의 그 인식은 교회 시스템에서의 성도들의 헌금을 더욱더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비판하지 않는다. 돈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 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 나를 피해버린다. 저놈 저 새끼 저거 돈 싫어하네. 나를 싫어해. 그럼 내가 너한테 있을 이유 없지 하면서 있던 돈도 날아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내가 원하면서 나는 원하면서 안 원하는 척하면서 이중인격으로 누군가가 돈을 밝힌다라고 생각하는 설사 그 멘트를 날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야비하고 속물근성인 말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반응하고 느끼고 분석해버리면 팩트 폭격해버리면 뭐다? 내 손해다. 내 인식에 오염물질을 내가 스스로 깔아버리는 거다. 그냥 블레싱 축복해주면 돼요. 그는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그럼 부의 인식이 내 인식한테 먼저 찍고 반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얘기 나오면 갑자기 주눅들지 말고 그가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주면서 기뻐하고 축복해주세요. 면전에 있으면 그렇게 블레싱 해주고 잘 됐다고 하면서 축하해주고 면전이 아니고 통화가 있으면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찡그리지 말고 진짜 전심으로 기뻐해주세요. 내 아들, 딸이 잘 된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반면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돈만을 쪼는 것도 경계하라. 즉 돈이 우상이 돼버리면
아까 말했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그 말씀에 딱 적합한 거예요. 현실의 결과물 중에 돈이 가장 사랑하기 반응인식으로 나를 인식을 매몰시켜서 자린고비가 돼서 돈이 주객이 전도가 돼서 돈이 도구가 되지 않고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 목을 조이는 거가 돼. 돈이 나를 죽여버려. 나를 목졸라 죽여버려. 평생 돈 관리하다가 죽어버려요. 돈이 나를 관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돈을 관리하고 돈 관리인이 되는 거야. 스스로 족쇄가 되는 거죠. 돈은 쓸 때 딱 그 찰나에 돈의 가치가 발현되는 거잖아요. 카드 딱 긁을 때 뭐 1억 원짜리 그 BMW를 샀다 그러면 딱 그 계약해갖고 차가 딱 출고될 때 그때 여러분의 그 돈 1억 원은 그 상품 재화로 그 대치가 되면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도 아니다. 돈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두는 건 실수이자 잘못된 선택이다. 돈만 바라보면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산다. 이것은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조금 제가 보기엔 적확한 표현은 아니고, 돈도 모든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지어다라고 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성경 말씀처럼 가장 우리가 현실에서 반응하기 좋은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가장 자극적인 건 술 먹고 고기 먹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윤택한 쾌활한 것은 없지만, 그러면서 그것이 식탐이라든지 먹방이라든지 그런 먹는 것에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너무 이제 그 치중해서 내 존재 인식을 깨워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내 몸만 버리고. 먹방 보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고기와 포도주는 먹는 것은 이제 식욕, 그 여러 가지 그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즉 미각이 오감 중에 가장 반응 인식으로 우리가 제일 쉽게 비유를 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와 포도주가 그 상징물로 쓰인 거죠. 즉 현실의 반응 인식으로 내 인식을 매몰시키지 말지어다가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말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돈 역시 그 밸런스 있게 추구하라. 그냥 결과물일 뿐이다. 내가 부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를 진짜 현실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돈이 이렇게 내 호주머니에 통장에 존재할 뿐이고, 이 건물 빌딩이 청담동의 1,000억짜리 빌딩이 내 것일 뿐이고, 내가 이미 수천억의 부를 갈망하고 이미 느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투자물 결과물이 그 중에 하나가 1,000억짜리 빌딩이고 뭐고 이런 거예요. 롤스로이스 뭐 컬리넌이라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고 우와, 나보다 무슨 뭐 상관이고 내 뭐 귀족인 것처럼 여겨서 돈이 있는 사람한테 고개 숙여 쩔 필요도 없고, 내가 진짜 아쉽고 그게 필요하고 간절하면은 그걸 느끼면 돼. 내가 그것이 정말 꼴리면 먹으면 되잖아요. 마음을 먹고 인식을 먹고 느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미 나는 저 차는 내 거라고, 새 차가 내 거라고, 막 뽑아진 7억짜리 컬리넌이 내 차라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 이제 뭐 신형 나오겠지만 그 10억짜리가 내 거라고 내가 느껴버리면 그 여러분 거가 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달라지겠지. 믿음의 강도나 진짜 절실함에 따라서 뭐 좀 더 걸리고 안 걸리고는 있겠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느꼈다라는 것은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느낀 거예요. 있으니까. 진짜 여러분한테 정말 그 30억, 50억, 100억짜리 파가니가 여러분한테 딱 슈퍼카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차는 여러분 거라고요. 돈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두는 건 실수다. 저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임을 깨달아 놓고 그 인식을 쭉 유지하지 못하면 깨닫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지식으로 깨닫고 내가 의식으로 살지 않고 원인자로 살지 않고 결과물에 순간순간 반응해버리면 여러분은 거기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몇몇을 데리고 가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졸고 있으니까 깨어날지어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한계가 있고 나면서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죠. 즉 우리의 인식이 계속 잠자고 있다. 현재 의식에 반응하면서, 현재 의식이 현실에 반응하면서 잠재 의식을 깨우지 못하고 있다.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서 내가 원하는 소망관념을 있다라고 느끼는 영적 깨어나는 인식 가운데 나의 의식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은 현실에서 잠자지 말고 그 눈 뜨고 살아라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내 인식이 I am으로 존재하라는 거죠. 현실에 들러붙은 리액터가 아니라 액터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삶은 무조건
연기다. 상상의 천상의 세계에서의 그 연기다. 현실과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걸 연기하라 이거죠. 이미 그렇다라고. 그때 그 나의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그 청룡 영화상은 내 거라는 거예요. 청룡 영화제 나무주연상은 내 거라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방면에서 평화와 조화가 깃들기 소망한다. 그러니 담대하게 아름다움을 누리며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요구해야 한다. 세상에 용기와 믿음, 사랑, 선의, 기쁨이 없다면 어찌 살아가겠는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끝까지 나를 옥죄고, 보이는 건 계속 보이는 대로 똑같이 있고 안 보이는 건 없는 거는 계속 없다고 여기면서 없는 상태로 계속 존재하면 똑같은 하루하루잖아요. 그럼 계속 똑같은 붕어빵이죠. 붕어가 커질 일이 없죠. 계속 붕어빵을 똑같이 찍어봐. 그러면 인생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의 법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원하는 부를 거머쥐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화와 조화, 온전함 그리고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 지식과 철학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생각이나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해 스스로를 쇠뇌할 수 있다. 즉, 정 못 믿겠으면 이 과학적인 도구적 개념으로라도 잠재의식을 한번 사용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깨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과학적 관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영 그 자체를 직접 다이다이 0대 0으로 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즉 형이상학밖에 없어요. 성경 형이상학만큼 여러분의 진리를 제일 빨리 진짜 배기로 깨트리는 건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성경을 해석을 못하고, 해석을 좀 할 줄 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로 설명을 못하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네빌 같은 사람이 없고, 하다못해 네빌의 책을 그렇게 많이 팔려도 왜 제가 설명해 준 것대로 네빌의 책을 해석을 못하냐고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해설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고도 거기서도 성경을 직접 자기가 해석을 못해. 네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빌도 처음에는 또 원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몰랐다가 압둘라가 가르쳐줬잖아요. 7년이나 공부했어요. 여러분 7년이나. 쉽게 그냥 네빌이 된 게 아니야. 그리고 계속 강의를 하면서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잠재의식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건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자연을 사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타인에게 베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즉, 내 존재는 현실에서 객관성을 띠고 입증받겠죠. 누구한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어떠한 인식의 존재로 살고 있는지 입증해 주겠죠. 어떤 칭송이 따르겠죠. 물론 그거 보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점수판을 맡기고 사는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역사가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한테 그들 안에 이미 있는 진리가 깨어나게끔 내가 내 인식을 깨어내면서 그들이 같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들한테 성타가 지금 이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IM을 깨어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촛불이 맑히고 밝혀지면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지극히 이기적인 영적인 승리자는 지극히 이타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나를 무시할 때 그 누구한테도 나는 유익한 가치가 될 수 없다. 안에서 새는 쪽박, 바깥에선 더 샌다라는 거죠. 우리는 숨어있는 재능을 표출해 인생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다. 살아가는 동안 이상, 꿈, 열망, 생명, 사랑, 진실을 위해 끈질기고 쉴 새 없이 노력한다. 각자가 내가 원하는 그 소신이 있잖아요. 나름의 삶의 가치,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주파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결국 세상에 갚아야 할 어마어마한 빚이다. 그 CCM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빚도 지지 말자. 유일하게 져야도 될 빚은 사랑의 빚이에요. 즉, 내가 쟤보다 사랑을 덜 해줘서 쟤가 난 사랑을 더 많이 준 거야. 즉, 내가 사랑 빚을 받은 거죠. 내가 사랑을 더 해주고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 나한테 사랑을 더 많이 준 거예요. 즉, 받은 게 더 많은 거죠. 즉, 유일하게 우리가 빚진 마음이라면 사랑의 빚만 진 마음을 지어라는 거죠.
즉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고 오직 내가 사랑 자체임에 대해서만 그 가치의식을 부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온 우주가 하나됨을 내가 느낄 때, 그때 나밖에 없음을 내가 인식할 때, 그때 나는 모든 현실에 있는 그 장애물로부터 해방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행복, 성공에 이바지하는 기쁨을 경험해보자. 누가 성공해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면 나는 땅을 살 수 없다라고 내가 온 우주에 선전포고하는 거야. 나 땅 못 사요. 하지만 저놈은 샀어요. 저놈은 빌딩 올렸어요. 나는 빌딩 못 올리는데, 이 말이에요. 그를 블레싱하면 나는 그 사람의 빌딩보다 10배, 100배 꼭 그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더한 것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넘어 세상의 행복에 이바지하자. 즉 우리가 각자의 그 가족이라는 고깃덩어리 울타리 말고 영적으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인식자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삶에서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한떨기 정말 그 장미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영화로운 꽃을. 그 향기로운 장미꽃을 피워내는 그 삶을 현실에서 어떠한 가치 부여로 둘 것이냐, 어떠한 내가 존재적 가치에서 이 한떨기 거룩한 장미 한 송이로 될 것인가, 이것을 내가 각자의 꿈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당장 스스로한테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 왜? 온 우주가 나밖에 없음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와 나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인식이 그 칼로 물베기처럼 물은 칼로 베질 수 없듯이 인식이라는 것은 깍두기처럼 썰어지지가 않아요. 그 안의 인식이나 내 안의 인식이나 같이 맑히고 밝아져야 될 하나의 촛불이라는 거예요. 영적 촛불. 하나의 영적 촛불을 우리는 중심에 모두어 놓고 모든 각자의 콤파스 중심점이 합점이 되어서 하나의 촛불에 결국은 하나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자유롭게 진리 가운데 깨어낼 수만 있다면 온 우주의 집단 무의식을 깨고 전체가 각자의 IM을 깨워내는데 아주 유익한 혁혁한 공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빌보다 내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강의하고 이미 부활 경험을 해놓고도 10몇 년을 또 계속 강의하면서 내가 이미 육체의 옷을 벗고 부활을 해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옷을 조금 더 연장해서 입고 있습니다라고 네빌 또한 강의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인간 세상에 여러분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이기 때문에 내 본향으로 가고 육체 옷을 벗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나이다.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 그 고백처럼 네빌보다도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잠재의식의 부의 개념을 심는 4단계라고 있습니다. 4단계로 쪼개서 내가 어떻게 부유한 인식으로 나를 탈바꿈시킬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는 방법은 불을 거머쥐는 열쇠라고 합니다.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방법을 따르면 평생 불을 아쉬워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이미 난 부자기 때문에 진짜 레알 풍족하게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진짜 원한다면 어떤 한계도 없이 100억짜리 나인원 한남, 그리고 거기 펜트하우스는 300억 하거든요. 300억짜리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단계, 부는 무한하게 샘솟는 것임을 이해하라. 생명이 왜 우주와 은하, 하늘의 별, 땅, 산, 호수,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동식물, 그들이 숨쉬는 공기 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한 자연의 힘의 근원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모든 천지 만물이 IM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물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계절에 따라서 변화무쌍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하다. 생명의 원리가 나에게 생명을 부여했기에 계속 빛을 광원에서 원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히 세계에서 빛을 쏴주기 때문에 현실이 어둠의 3차원 스크린임에도 불구하고 투사가 돼서 우리가 고깃덩어리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곡으로 여름에 가서 정말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고 또 멋진 눈의 겨울 경치에 우리는 흠뻑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나에게 생명을 부여했기에 생명의 원리에 담긴 힘과 자질, 속성도 내 안에 살아있다. 사랑이라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이자 생명의 원리인 만물의 근원에 충성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보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원리로부터 나왔음을 현실에서 결과물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큐멘터리 뭐 동물의 왕국을 보던 아니면은 뭐를 보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식으로 말미암았다. 생명력은 에너지, 활력, 건강,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원이다. 내리쬐는 태양과 숨쉬는 공기, 잘 익은 사과, 그리고 주머니 속 돈도 생명력으로부터 나 있다. 살아있음. 내가 지금 살아있음은 아직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나에게 주어진 선물, 프레젠트, 지금이죠. 내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금은 영혼과 접속된 금으로 만든 빨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인 거예요. 지극히 고귀한 금, 지금이라는 빨대를 꽂고 쫙 빨아버리면 영원 속의 무한인식이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잠재의식에서 심어져서 현실에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살아있음은 창조의 인식자가 내가 창조주임을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상상을 맨날 하는 거예요. 현실에 그것이 나타나면 그 다음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음 창조주 하나님을 입증하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입증하는 독생자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구원을 받습니다. 욕망은 해갈됩니다. 갈급함은 완벽하게 갈증은 해갈이 되어서 이젠 더 이상 갈증이 안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갈증으로 또 다른 것을 부여받기 전에는 말이죠. 이것이 계속 살아있는 심장이 계속 맥동하는 것처럼 내 상상의 사이클은 무한권으로 증폭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 생명력이 불을 창조한다는 건 플리피나 눈의 결정체를 만드는 것만큼 정말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하기로 법칙이 그러하게 되었기 때문에 2단계 잠재의식의 부의 개념을 싣는다. 아까 1단계가 뭐라 그랬죠? 말이 되게 많아. 1단계는 부는 무한하게 샘솟는 것임을 이해하라. 즉 부는 인식의 문제다. 느낌의 문제다. 영원한 내 4차원 인식이 나는 이미 부유하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풍요의 느낌 있죠. 뭔지 아시겠죠? 내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인식의 선택권, 자율권은 근본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엘샤다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어. 왜?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 전제가 대전제다.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 온 우주의 돈, 건물, 빌딩 모든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아귀다툼, 제로섬 게임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무한하다. 왜? 인식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잠재의식의 부의 개념을 싣는다. 그렇게 무한자임을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 의식의 곳간 안에 말라기 3장처럼 내가 현실에서 발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나 보라라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얘기했던 너의 11조와 봉헌물을 내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의식의 10분의 1을 내 인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망을 믿어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쏘아내는데 한번 써보세요. 자기 전에 30분. 예? 그리고 순간순간에 짬 사이 30초, 1분. 잠재의식의 부의 개념을 싣는다. 나는 이미 그 일하라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잠재의식의 부의 개념을 심기로 마음먹자. 사람은 지금을 살고 느낌은 지금 느껴야지. 미루지 마세요. 짬 사이 계속 지금을 뚫고 지붕 뚫고 하이킥 하세요. 저 하늘 높이 의식을 깨우세요.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실현되리라고 믿고 기대하면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믿음으로 심어내면 그것은 씨앗이 된다. 겨자씨는 이미 자기가 겨자나무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겨자나무가 현실에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법칙이 알아서 할 일이다. 고기 덩어리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패턴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한다. 이처럼 부를 표출하라고 잠재의식을 압박하면 결국 부가 나타난다. 이게 압박이 굳이 압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 잠재의식은 윽박지르면 반발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미 젖어버린 걸 어떻게 하면서 그치 이미 나는 3,000억 원 부자자면서
나를 사랑하고 어루만지면서 암시하고 서제스트 제안하는 거예요. 극진이 나를 떠받들어 올리면서 노예처럼 채찍질하면서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쨌든 그렇게 문자적으로 표현이 돼 있네요. 걷기, 수영, 피아노, 연주, 운전 등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지이다. 처음엔 낯설죠. 수동 기어, 자동만 운전하면 수동 기어하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면 별거 아니고 오히려 더 재미있죠. 이를 위해서는 확언하는 내용을 믿어야 한다. 확언. 이미 나는 그렇다라고 내가 느낌을 느끼는 게 너무 충만해서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만 중얼중얼 앵무새 아니고 심장이 너무나 그걸 전율하고 느끼기 때문에 입이 감탄사가 우와 대박 나오듯이 확언이 내 마음의 그러함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믿어낸 그것이 자연적으로 포효되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입만 살고 심장은 전혀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목만 아파. 확언은 허튼 소리나 쓸모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가 존재하고 나에게 그 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내 인식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자의 입장에서 1000억은 껌도 아니고 몇 조도 껌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것을 현실에서 필요로 하느냐, 간절하느냐, 그것만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원하느냐. 내가 얼마를 원하는지도 여러분들 모르면서 막연하게 부자 되길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법칙이 여러분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찬양했던 내 욕망의 다윗이 그리스도의 다윗이 확정해야 돼요. 잠재의식이라는 종이에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라.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느낀 대로 그것은 어떻게든 현실의 퍼즐 조각으로 튀어나온다.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이다. 현재의식에 심은 씨앗이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려 우주의 스크린에 재현된다. 이건 좀 잘못 표현되어 있어요. 현재의식 자체가 씨앗을 심는 자예요. 각인시키는 조각칼이에요. 현재의식이라는 텃밭이 또 있고 그것에 심겨진 게 모내기가 모판이 옮겨져 갖고 본 논에 다시 재심어지는 게 아니고 모판 원리를 여기서 해놨는데 현재의식에 심은 게 또 잠재의식에 옮겨지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이상을 모르니까 번역자가 이렇게 오류를 범한 거예요. 심는 자가 하나님이고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에요. 즉 잠재의식도 하나님이고 잠재의식의 믿음으로 현재의식으로 심어내는 여러분의 깨어난 현재의식 상상력도 하나님이에요. 어차피 의식은 하나인데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물과 비료를 주면 싹을 틔우고 식물은 빠르게 성장한다. 그 식물은 우리에게 부라는 열매를 줄 것이다. 즉 그때 비로소 나는 진짜 느낌이 부유하다라고 진짜 레알 느끼게 되고 그 믿음은 유일한 실상, 서브스턴스, 물질과 같기 때문에 그것이 빼박 있는 완벽한 인식 카메라의 필름이기 때문에 3천억 원의 부의 필름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느낌으로 인식 가운데 있으면 투사되는 결과물이 천억씩 3천억 원의 폴트폴리오가 황금과 골드바와 달러와 신사임당으로 5만 원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태원에 한 300평짜리 저택도 하나 사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3단계 부의 확언을 반복하자. 한 번 느끼고 땡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이것이 이미 있다라고 다 느껴버려서 느낄 게 없다. 남녀의 성적인 환희가 더 이상 그 짓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뻗어버릴 정도로 그 짓을 하시라고요. 반복하라. 확언하라. 치기 너덜너덜하게 오디오가 귀가 아플 정도로 반복해서 성탁 거를 들어보시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반복으로 바프록토도 얼라이팅게일도 반복해서 그래 됐어요. 매일 5분 동안 다음 확언을 반복하자 합니다. 나는 지금 잠재의식의 무한한 부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생명력에서 솟아납니다. 인식은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력은 곧 생명의 원리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인식이 멍 때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인식해서 현실에 그것을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의 원리가 살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충족됩니다. 무한한 부가 막힘없이 흘러들어와 경험으로 발현됩니다. 나는 무한한 부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부에 감사합니다. 4단계 마지막입니다. 결핍의 생각을 번영의 생각으로 바꾼다. 결핍은 상상의 사이클의 시작이에요. 추동력이에요. 뭔가 비고 허전하고 아쉽고
간절하고 땡기고 해야 여러분들은 배고플 때 밥을 먹죠. 똑같은 300평의 이태원의 그 저택을 보고도 누구는 감칠맛 나게 땡겨서 맛깔나게 먹어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나하고 무관한 무덤덤한 시멘트 덩어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있는 단칸방 월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핍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현실에 자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레알 진심 결핍을 못 느껴서 내 욕망을 못 느껴갖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실제로 내 욕망을 내 인식에서 못 느끼게끔 쏴주지 않아서 그렇던, 어쨌든 결핍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뭔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내 안에서의 욕망, 추동력으로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발점이 돼요. 무엇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현실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도저히 내가 왜 40평생, 50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20평생 청년으로 살았지만 어른들 보니까 꼬락선이 보하니까 나도 저렇게 살 것 같네?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아니잖아. 내 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살아야 돼? 아니잖아. 10대 때 뭐 서울대 가도 별거 없잖아. 청소년, 청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갖고 내 인식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핍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마땅히 현실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즉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없는 게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식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뭐가 채워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빈 공간으로 덩그랗게 동굴처럼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채워져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완성된 미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완벽하게 명품이 꽉 채워져서 들어가줘야 여러분들의 완성된 작품으로 삶이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내 인식을 바꿔서 내 인식이 저걸 원하기만 하고 결핍한 느끼면서 바보 쪼다처럼 이미 있다라고 못 느꼈네. 상상하지 못했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계속 저게 없는 것으로 계속 결핍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네. 이걸 한번 깨우치라시라고요. 뭘 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진짜 원하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지 않고 이미 있다라고 느낀다고요. 그렇게 느낀 자는 느낀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진짜 현실에도 이미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 성취의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넘기기 위해서 내가 결핍을 먼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핍의 생각을 번영의 생각으로 바꾼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칭하는 거예요. 여행 갈 돈이 없어. 대출금을 못 갚겠어.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계속 부정이 어구죠. 무엇이 안 돼. 없어. 불가능해. 이것은 모든 인식의 무한성을 개무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의미한 근심 걱정이고 이것이 나를 죽이는 근심 걱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은 어떠할까봐 두렵다, 무엇이 없을까봐 걱정된다 하기 때문에 결국 부정적인 거예요. 모든 인식은 다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없어요. 즉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없다라는 말이 없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은 이미 없는 허상이라고요. 그걸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근심, 걱정,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생각을 멈춰 잠깐 자꾸 현실에 반응하네. 지난달에 그렇게 살아서 근근히 살았으니까 일달도 그럴 것이라는 잠재의식 무의식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나를 계속 끌고 가네. 내가 고기로 살고 있네. 아니지. 딱 단칼에 잘라야 돼요. 입에서 열받으려고 할 때, 한숨 나올 때, 통장 바라볼 때, 이달 월세 걱정할 때 바로바로 잘라야 돼. 애들 학비 걱정할 때 잘라야 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인식은 창조주인데 이미 나는 모든 무한대의 인식자 있는데 내가 스스로를 지금 현실의 구렁텅이에 더 수렁에 빠뜨리고 있네. 잠깐 패스 노 고깃덩어리.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를 넘겨버려야 돼.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계속 광야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뺑글뺑글 돌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재정 상황에 관해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 때마다 1시간에 수십 번씩이라도 다음과 같이 확언을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부와 번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목 아파라. 힘들어.
아무래도 매일 하는 게 미친 짓 같아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동영상만 반복해서 해서 봐도 되는데 계속 새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들 재생 목록 돌려서 옛날 거 보시라고요. 새 것만 계속 보니까 했던 말 또 해야 돼. 가장 반복적인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약간 그 뉘앙스를 다르게 해주는 방송이 성타일 겁니다. 생명력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부족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즉 인식은 현실을 곧 바꿀 거기 때문에 내가 느꼈던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린 것이 이미 까먹어버릴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순간 까먹었는데 현실이 바뀌었네? 그때가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까먹어버릴 정도로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됐을 때 이미 있을 경우에만 바라지 않게 되거든요. 바라지 않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포기해서 더 이상 현실에 그냥 묻어 살고 나는 원래 없었으니까 그대로 살래. 그래서 바라지 않는 그 마음하고 그 상태였다가 점프해서 이미 다 느껴서 있다고 느껴버렸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 있다라고 느낀 사람은 굳이 내가 없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지 않게 되죠. 그 바라지 않는 그 상태로 나를 점프시키는 거라고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 가진 자의 여유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안 바라는 거하고 없는 자가 없어서 벌벌 떨다가 그것이 목석처럼 굳어버려갖고 화석처럼 굳어서 소금 기둥처럼 굳어서 그냥 없는 상태로 멍때리면서 살아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래서 안 바라는 거하고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똑같이 명목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안 바라는 상태지만 이미 있어서 바랄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안 바라는 거하고 계속 없는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없이 사는 소확행위 그런 의미에서 안 바라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잠시 후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힘을 잃고 잠재의식은 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상태로 변할 것이다. 차를 새로 장만하고 싶다면 절대 너 차값 1억 원 없잖아.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차를 어떻게 사? 그럴 돈 없어 라고 말하지 말라. 실제로 현실에서 돈이 없고 대출도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 잠재의식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실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진짜 여러분들이 차를 못 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그림의 떡 딱 좋아. 우리나라 말은 다 있어. 형이상학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말들이 있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은 꿈의 그림 가운데 내가 못 들어가서 내 현실은 내가 그려낸 생각의 그림과 전혀 무관하게 결핍으로 살아야 될 것을 내가 뇌에 부정적으로 세뇌시키는 말이에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 있는 현실의 떡으로 여러분들이 먹으시라고요. 결코 내가 그리기만 하고 그리워하기만 하고 나 없어 하면서 연인 그리워하듯이 그녀를 못 만나서 아쉬워하듯이 나와 그녀를 분리시키지 말라고요. 나와 욕망을 분리시키지 말라고요. 이미 나는 깔고 앉아서 다 된 밥에 맛있게 최후의 만찬을 먹고 있다고요. 계속 우리는 밥을 기껏 지어놓고 뜸들이면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려요. 조금만 더 느끼면 현실이 바뀔 텐데 95% 느꼈는데 5% 모자라갖고 다시 그 95%가 다시 재료로 줄어들어. 밑 빠진 독이니까 상상력은. 확 부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확 못 느끼니까 적당히 반 정도 채웠다가 또 75% 채웠다가 90% 채웠다가 95% 채웠다가 현실은 똑같네. 나 분명히 내빌 성타 말대로 상상했는데 에이 이거 아니네. 아니면 내가 상상력이 부족하네 하면서 에이 그럼 그렇지.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면 5% 부족해갖고 거기서 이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예요. 차는 사라고 있는 것입니다. 차는 타라고 있는 것입니다. 차는 누군가 운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를 사는 건 영적인 그냥 관념 느낌일 뿐입니다. 나는 차를 이미 타고 있는 그 느낌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내 차고에 내 저택과 차고에 차가 있습니다. 느끼시라고요. 부와 번영에 관한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부를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내가 나를 못 믿어주면 확실히 단언해서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세상에 선포할 정도로 미친 또라이 짓을 할 수 없으면 나도 나를 못 믿어주기 때문에 없던 거가 있게 될 수는 없어요. 계속 없는 건 없게 되고 계속 그냥 꼬락선이 지금 상태만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똑같은 거예요.
일단 부정적인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리액팅만 액팅으로 하나하나씩만 돌려 세워도 여러분들의 그 줄다리기 게임에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지 우리가 이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놀고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줄을 당기고 있는 놈이 있으면 단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온 의식이 하나가 되어서 으쌰으쌰 해갖고 확 한 번에 밀어버려야 돼. 땡겨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긍정적인 걸로 리액트를 액트로 딱 바꾸는 거예요. 인식을. 무엇이 없다라는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미 있다라는 그 황홀함으로 넘기는 거예요. 상사의 권유로 상담을 받으러 온 영업사원의 이야기다. 그는 총명해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매출이 잘 나오는 지역을 맡고 있었음에도 연간 3만 달러의 수수료밖에 벌지 못했다. 상사는 그가 지금보다 두세 배는 더 높은 실적을 올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미 그는 능력이 있다라고 상사는 믿고 있었대요. 확신했다. 반면 영업사원 본인은 자신을 평가절하고 있었다. 여태까지 데이터가 그러했기 때문에 난 요거밖에 못 팔아라고 해서 현실의 관념에 얽매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1년에 3만 달러 어치일 뿐인가 보죠. 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연봉을 받아간 거겠죠. 뭐. 이렇게 이미 데이터에 내가 완벽하게 묻혀버린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가치를 3만 달러로 한정짓는 무의식 패턴에 갇혀 있었다. 그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에게 그 역시 가난하게 살 운명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이 정말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부모님이 저주하면 안 되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 자체부터 바뀌어야 돼. 나는 야 아들아 딸아 네 애비는 평생 가난하게 쩌들은 의식으로 공핍으로 반응하면서 믿지 못하겠지만 너만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왜냐면 그렇게 말할 정도면 깨어났다라는 거니까 자기도 벌써 믿음이 바뀌었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양아버지는 툭하면 넌 아무것도 못할 거다. 바보 멍청이니까 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의 잠재의식은 이런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쓴뿌리가 된 거예요. 응어리가 된 거예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돈이 부족하고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항상 작동하고 있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는 것이죠. 이미 현실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쇠뇌당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라는 용어도 원래 이런 책에 쓰면 안 돼. 나는 영업사원에게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앞서 소개한 4단계 공식을 알려주었다. 대신 어떠한 경우에도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아, 목 아파라. 미치겠네. 밥도 안 먹으니까 힘없어. 잠재의식은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법칙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평소에도 생각과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거나 이만큼밖에 없다라는 말, 뭔가 네거티브한 인식은 다 없애라.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난하거나 궁핍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 맥 스튜디오 최신형 본체만 700만 원짜리 질렀잖아요. 방송의 최고를 위해서. 그럼 700만 원이 없어진 거잖아. 그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영적 거래를 한 거예요. 엄청난 이미 300만 명의 구독자들한테 최고의 방송을 보여줄 수 있는데 700만 원밖에 투여 안 하고 이런 고급 방송을 하네? 성경을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네? 검색이 되네? 이 어마무시한 진리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천억, 수조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700만 원 빼보세요. 그럼 그 700만 원 뺀 나머지 가치가 여러분들은 잉여 가치로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인식은 결국은 인간 인식이기 때문에 물을 반컵 지가 먹어놓고 지가 먹은 물은 생각 안 하고 갈증 해결된 걸 생각 안 하고 감사합니다. 갈증을 해결해 주셨네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반컵이 남았네요. 이거하고 우씨 이거 벌써 반컵밖에 안 남았네. 갈급함, 갈증을 미래의 갈증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똑같이 반컵 남은 이 상황에서 완벽한 180도 극과 극의 여러분의 인식에 태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돈을 쓰고도 소비를 돈을 날려버리는 행위라고 무의식 중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쓰고도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인데 쓸 때 돈은 가치가 진정 발휘가 되는 것인데
돈의 가치, 돈값어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돈이 자꾸 줄어드는 네거티브 결핍의 인식만 잠재시 계속 심어내는 것이다. 현실이 나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특급 호텔 가서 3만원짜리 발레 파킹을 맡겨놓고 3만원짜리 커피 한 잔 먹고 오시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6만원 없어도 살잖아,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 12잔, 14잔 먹을 거 안 먹고 발레 파킹 막혀놓고 티코라도 좋으니까, 요새 티코 없나요? 다마스 뭐가 있어요? 마티즈 뭐라도 조그마한 차도 좋으니까, 아니면 택시 타고 가셔도 좋으니까 가서 특급 호텔 가서 상상 명상하면서 거기서 부의 느낌을 향유하면서 차 한 잔 먹고 오세요. 발레 파킹 맡기고. 나 이미 부자라고 느끼기 위해서 호주머니 돈이 간당간당 10만 원밖에 없어도 과감하게 커피값, 발레값 해서 6만 원을 쓰고 오시라고요. 헛짓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식을 바꾼다고요. 하늘에 쏘아내는 것이라고요.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의 수준이 된다라고 내가 세상에, 우주에 선전포고하는 것이라고요. 그때 여러분의 현실은 바뀐다고요. 세계적인 선박왕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도 떼부자가 된 것도, 그 노동자에서 떼부자가 된 것도 그 짓거리 한 거예요. 평생 일당으로 벌어서, 노동자로 벌어서 힘들게 번 돈을 매 주마다, 토요일마다 주말에 아주 그 고급 레스토랑 가서 시켜놓고 먹지는 않고 상상만 한 거예요. 멍 때리고. 그러다가 부자 됐어요. 갑자기 누가 귀인이 나타나서 왜 그러고 있느냐 하면서 선박왕이 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월급 받아서 월급 다 날리고 양복으로 바꾸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1인 시켜놓고 2인 이상 되는 것 예약 안 되면 못 가겠죠. 어쨌든 그런 데 가갖고 여러분들이 또라이 짓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쪽팔리지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내 인식이 뭔가 바뀌었음을 알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오른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느꼈다라면 행할 수 있어야 돼. 들이댈 수 있어야 돼요. 소극적으로 느끼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 발을 한번 행동을, 액션에서, 현실에서 해보세요. 정말 믿었으면 내 가슴이 뛰는 여인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있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맨날 하는 말인데 뭔 얘기하다 말았냐. 입 밖에도 꺼내지 말래요. 없다라는 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난하거나 궁핍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거나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등 직면한 문제를 이웃이나 친척에게 결코 발설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건 아주 어리석다. 나 돈 없다라고 광고할 일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인식에 저놈 가난한 놈이다, 없다라고 인식을 해서 따따따따블로 결핍의 인식이 온 우주에 쏴지는 거예요. 축복을 헤아리고 번영하는 것만 생각하라. 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낳는다. 돈이 충분히 돌지 않고 있으며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빨리 버는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즉 결핍은 채우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땡기면 먹고 꼴리면 가라고 있는 거잖아요. 가시면 돼요. 그냥 just do. 생각은 사실이 된다.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나 자신을 계속 그 생각 그대로 부족하게 만들어버린다. 빈곤케 만든다. 빈곤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진짜 돈이 없기 때문에 반응해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응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계속 없게 되는 것이라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 없으면, 내가 인식을 할 수 없으면 모든 것이 부존재예요. 인식을 통해서 무엇이 있다라고 추론하는 거니까. 현실에 여러분들이 떼돈이 생겨도 3천억 원이 로또가 돼서 10억 원이 나타나도 10억 원의 돈을 보고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로또가 생성되는 것은 달라라 얘기예요. 의미가 없죠. 결국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반응을 하든지, 인식을 통해서 상상을 하든지, 여튼간에 인식을 통해서 내 존재를 정의하고,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황홀해할 수 있고, 인식을 통해서 비참하다고 흐느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전부라는 거예요. 느낌이 전부라는 거예요. 기왕 느낄 거, 기왕 인식할 거, 내가 원하는 상태로 느끼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돈이 생겨도 내가 반응해서 3천억 원의 부가 실자 천지를 훅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뻑이 갈 정도면 그 느낌 미리 느끼면 왜 안 되냐고요. 왜 나한테 좋은 느낌인데, 왜 느낌이 나의 전부인데 왜 좋은 느낌을 미리 느끼는 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꼭 결과가 나타나면 한번 그거에 대해서 미친 소리를 미치게 막 소리 질러줄게, 쾌재를 불러줄게, 왜 반응만 기다리냐고. 반응할 때까지 인식을 계속 멍 때리면서 현실이 바뀔 때까지 현실만 바라보고 있냐고요. 왜 감나무가 감이 떨려 있으면 맺어져 있으면 올라가서 딸 생각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거기서 누워 있냐고요. 감나무 밑에서 썩은 감 떨어지게. 이것이 인식의 원리예요. 느끼는 데는 돈도 안 들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공짜 아니다. 하지만 돈은 필요 없으니까 돈 의미에서는 공짜다. 하지만 사 먹어라. 구걸하지 말라. 뭘 사 먹어? 네가 뭔가 줄 대가가 있다. 믿음을 줘라. 믿음을 주고 사 먹어라. 느끼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내가 그가 아니라고, 내 인식이 못 느끼면, 내 인식이 하나님임을 영원히 못 느끼면 원래 하나님 할아버지였던 인식도 하나님 할아버지로 못 깨어난다. 결국 인간은 결국 인식이다. 내가 인식한 대로 인식의 결과물로 인식은 존재하고 결국 그렇게 인간은 존재된다. 인식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 만유의 주제이고 그가 하나님이고 무한대 인식이라는 거.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한계된 인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현실에서 무한의 인식을 딱 잘라버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부자를 원해도 무한대의 돈을 원하진 않잖아. 하지만 하나님 무한대의 돈이라니까. 돈으로 따지면 무한대는 특별한 수가 아니에요. 계속 수가 증강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100조를 1000조를 원하면 무한대는 1000조에서 무한대의 수가 또 플러스가 된 거예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 정도 여러분의 인식은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을 원해도 여러분의 본체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내가 갈급한 것을 그냥 질러서 느끼면 돼. 콩나물 깎듯이 깎지 말고, 콩나물 사는데 돈 깎지 말고, 여러분의 욕망은 깎지 말고, 깍두기처럼 썰어내지 말고 통으로 그대로 여러분 안에 마음에 넣으라는 거예요. 좀 느낌이 오세요? 제가 이렇게 개 지랄을 하면서 얘기해주면 좀 느낌이 오세요? 우리는 말당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라는 그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제가 그 탄식으로 말합니다. 탄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IM이 그렇게 깨어나도록 제가 탄원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온 우주에 같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면 텍스트 어디 하다가 이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까먹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뭔가 없음, 부정적인 부족, 결핍, 이건 아예 개나 줘버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빈곤하게 만들 뿐이니까 마음 놓고 돈을 쓰고, 쓸 때 편안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왕 쓰는 거. 나는 이미 부자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쓴다. 그리고 내가 300억 원에 30만 원에 어떤 물건을 샀으면 이거는 3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3천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2,970만 원의 내 이익의 거래를 했다라고, 좋은 유익한 거래를 했다라고 내 돈을 쓴 것을 축복하시라고요.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을 샀으면 내가 에르메스 백을 산 것에 대해서 1,000만 원씩이라는 걸 내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그것을 내가 좋아해야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사는 백 1,000만 원 날라갔네. 이게 가죽 덩어리인데 이게 어떻게 3천만 원이 하면서 가죽 원가 생각하게 되면 사지를 말던가 아니면 좋아하지 말던가. 좋아서 사셨으면 끝장나게 좋아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에르메스 백 1,000만 원이 아니라 한정판으로 3천만 원짜리를 트럭으로 살 수 있다고요. 트럭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서 돈을 썼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더라도 마땅히 현실에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결핍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한다, 결핍이라는 걸 소중히 여기시라고요. 열받아 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돈을 쓰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풀라. 돈을 내보낸다라는 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고 더 큰 복, 그 돈다발이 나한테 들어올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무한한 부는 눈사태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는 습관적인 사고와 잠재의식의 이미지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습관화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법칙이 눈에 보이는 부를 만들어낸다. 보이지 않는 그 느낌으로 돈을 썼던 내 느낌적인 느낌이 현실에 진짜 그것을 충분히 객관적으로도 그 돈을 그렇게 미친놈처럼 해픈 것처럼 마치 써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나는 그 정도의 부한 자가 이미 객관적으로도 돼버린다라고요. 그게 바로 조화예요. 자연의 조화예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프게 돈을 무가치하게 쓰는 거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돈을 무시해서 망나니처럼 아무 개념 없이 쓰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내 풍요를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서 너무나 황홀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더 현실에 없는 것도 이미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쇼핑을 하시라고요. 하시더라도 갤러리의 명품관 가서 내가 저거 못 사는데 열받아 하면서 에르메스 백을 보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유명한 브랜드별로 최고의 아이템 하나씩 딱 찍어갖고 내가 저걸 오늘 다 샀다고 생각하세요. 몰래 양해도 없고 사진으로 좀 찍어놓고 그거 보면서 내 집에 있다라고 소장해 놨다고 생각하세요. 내 저택에 내 그 옷방에 백이며 그 구두며 다 세팅했다고 생각해놨어요. 오늘은 뭐 신고 갈까? 그거 고민하는 상상을 하시라고요. 여성분들. 그게 또라이 짓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 부정한 청지기가, 집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지 맘대로 탕감해줘버리고 했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사기꾼, 개사기꾼,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이 뻥카정이, 이 상상이, 사기꾼적인 행위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원래 다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그나마 그것 중에서 이것만 딱 달라고 하는, 자기를 축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력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깔고 앉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고기 3차원적인 의식으로 현실과 모든 어떤 책과 미디어와 이 모든 보이는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면 계속 그 모양 그 꼴을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을 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때는 이미 늦잖아요. 죽기 전에 깨달아서 한번 깨달음으로 살아보세요. 한번 행동해보세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하나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제가 예의까지 들잖아.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 6만 원 내고 커피 한 잔 먹고 오시라고요. 발레 파킹 포함해서. 내 차 고급 아니라고 해서 벨보이가 개무시하면 어떨까? 그거 쫄지 마시고 이미 롤스로이스 타고 갔다고 생각하시고. 이는 습관적인 사고와 잠재의식의 이미지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어디 하다 말았냐? 눈사태. 그러니까는 눈사태에 제가 비교하거든요. 눈이 엄청 왔어. 어렸을 때 눈 엄청 오게 되면 벌판이 전부 다 눈이잖아요. 애들은 항상 흙 만지고 놀잖아. 그 놀이터 마당에 전부 다 그냥 눈이야. 이렇게 3cm 쌓였어. 거기서 눈을 한번 그 눈 주먹만큼 만들어서 그걸 던져갖고 애들끼리 놀기도 하지만, 잘못 눈 맞으면 눈띠 반티 되지만, 그거를 조금 더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어. 동그랗게. 그걸 이제 그 시골에 산에 올라갔다가 주면 산 언덕에 올라가서 한번 거기서 굴리는 거야. 그럼 밑에서 눈사태가 나타나잖아요.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불어나잖아. 그렇게 부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끔 눈처럼 불어나는 그 부의 원리라고요. 없음이 있음으로 이렇게 양자 에너지장을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있음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원리라고요. 그럼 팥빙수를 한 그릇 먹을 거 조금 뭉쳐서 눈사태 일으키면 팥빙수를 수억 그릇을 먹어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라는 것은 덧셈으로 버는 게 아니라고요. 제곱으로 버는 거라고요. 그리고 번다라는 말도 쓰지 마시라고요. 이미 있다라고 느끼세요. 있는 거를 느끼세요. 벌 필요가 없어요. 돈은 이미 있는 거예요. 모든 현실에 있는 결과물은 다 있는 거예요. 인식이 이미 있다라고 느낀 것은 결국 있게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유일한 창조 행위라고요. 빼박의 행위라고요. 있다고 하는데 또라이처럼 느껴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느낌한테 현실은 지죠. 저 미친놈 또라이니까 쟤는 어쩔 수 없이 조화의 법칙에 의해서 그 현실 좀 바꿔줘. 이렇게 현실은 바꿔준다니까요. 네가 이겼다고 하면서. 저런 또라이 같은 처음 보내면서 그래
비빌 언덕도 없는 놈이 3천억 원 부자래. 그래 3천억 원 부어 그냥 먹고 떨어져라라고 여러분한테 만들어준다니까요. 이는 습관적인 사고와 잠재의식의 이미지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결국은 현실은 그동안의 내 인식을 계속 그렇게 쌓아놨던 그 결과물의 투영체다. 이런 마음가짐을 습관화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법칙이 눈에 보이는 부를 만들어낸다. 눈에 보이는 돈다발 재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풍요와 부한 느낌의 그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나의 조언을 따라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자신의 한계를 넓히는 성공 확언을 되뇌었다. 이 젊은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단순한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배웠어요. 나는 인식이거든요. 인식은 스스로 뭘 인식할지, 뭘 느낄지, 뭘 믿어낼지, 무엇을 현실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칠지 지 마음대로거든요. 이제 나는 법칙을 알았어요. 나는 오직 인식이라는 걸. 나는 오직 느낌이라는 걸. 최고의 느낌을 순간순간 최고로 끌어당겨서 솟구쳐 올려서 우주에 쏘아내는 나의 최고의 인식의 안테나가 번쩍번쩍하는 그 행위가 나의 존재의 전부라는 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멋진 일들이 생겼거든요. 올해 15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어요. 연봉이 작년보다 5배나 뛰었다니까요. 인간적인 현실에서 5배나 연봉이 뛴다는 게 말이 되세요? 세일즈맨 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일즈맨도 5배까지 힘들어. 지난주에는 상사에게 승진 대상자에 뽑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부는 일종의 느낌이다. 관념이다. 내가 부자라고 느꼈던 부한 인식의 결과물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아이디어가 바깥 세계에 드러난 결과물이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그때 부의 인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부자는요 부의 인식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돈이 잘 갖고 있는 돈까지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0억 부자가 1000억 부자가 됐으면 100억의 부의 인식에서 1000억의 부의 인식으로 점프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 채워져서 현실에 1000억의 부자로 포트폴리오가 세팅이 된 거라고요. 이걸 고깃덩어리적으로 벌었다. 무슨 알바 수억 번 해보세요. 편의점 알바한다고 돈이 이렇게 생기나. 덧셈으로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착각이에요. 보통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이나 알바하시는 분들은 덧셈으로 부를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거기서 내 인식이 포기해버려. 이걸 더해봐야 월급에서 생활비 떼고 뭐 더해봐야 집 못 사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식이 벌써 진짜 자기가 느꼈던 대로 집을 못 사게 만들어버린다라니까요. 잠재의식에 새겨진 아이디어 역시 무엇이든 외부로 표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잠재의식의 힘은 내 안에 있으면 누구나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예전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이 2, 3년 전에 여러분 현실의 모습이라고 과거로 밀어버리시고 이미 지금 여러분들은 욕망의 결과, 성취의 결과로 현실이 바꿔졌다고 상상을 하세요. 그때 2, 3년 전에 내가 정말 성태방송 들으면서 3년 전에 그때 깨어났던 그때가 생각나네. 그때 이후로 난 진리로 깨어나서 이젠 자유하잖아. 현실도 내가 원하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또 난 여기서 더 큰 거를 원하고 있네. 그땐 그랬지. 그땐 내가 그랬지. 그리고 성태방송 듣기 전까지는 내가 그때 바보처럼 살았지. 그거 있잖아요. 배경음도 없이 배경음 없이 계속 했네.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바보처럼 살았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게 됐을 때 깨닫는 거예요. 바보인 상태는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라는 걸 말을 못해. 나는 쳇바퀴에 있었다. 내 인식이 현실을 만드는 걸 까맣게 잊고 현실에 반응하면서 계속 현실을 유지시키는 걸 까맣게 잊고 현실이 금방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위했던 나를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줬던 그것이 나의 저주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저주했었던 그 인식을 깨우게 됐을 때 난 더 이상 저주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게 돼요.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부자라고 해서 반대의 느낌으로 나를 점프시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엉엉 울으라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죄 대신 화관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내 인식의 의식 앞에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의 인식의 영화로우심으로
사랑스러움으로 나를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값 50만원 100만원씩 못 쓰시겠으면 발렛비 3만원에 6만원 3만원 커피 값이라도 6만원 들고 상상의 그 특급 호텔, 신라 호텔, 그랜드 둘 중에 하나만 가보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또라이 짓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미친놈이 돼야 현실에서 꿈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꿈의 목적지에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부가 숨겨져 있다. 자신을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전시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인간의 의식의 안경, 눈이 저거 내 거다라고 딱 찜해서 느껴줄 때까지 그 수많은 마천루를 이루고 있는 강남의 빌딩들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상의 이미지이자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이고 정신적인 태도이다. 어차피 현실은 꿈이기 때문에 꿈의 나라에서는 꿈꾸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거기서 침발라 놓으면 그게 여러분 것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리얼이라고 생각하죠. 현실은 꿈이라니까요. 나중에 깨면 여러분은 존재인식 IM이었음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IM으로 다 복구가 돼요. 인식의 카메라로 돌아가고 더 이상 내가 나임을 인식하는 그 IM의 상태의 인식 말고는 더 이상 I am that 현실에 뭔가를 결과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고 고깃덩어리 옷을 입을 필요가 없게 되는 그 상태로 복원이 될 때가 온다고요. 어차피 꿈이니까 여러분들 멋대로 사시면 돼요. 꼴리는 대로 추고 싶은 춤 다 추시면 돼. 진리의 칼춤 원 없이 추시고 원 없이 후회 없이 이 생을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의식의 생각은 무한한 지성과 지혜, 생명력, 에너지가 잠재의식에서 외부 세계로 흘러들어오는 통로다. 현재의식 속 지성과 지혜, 생명력과 에너지가 잠재의식과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그 믿음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의 방향을 정해주면, 즉 현실을 좀 무시할 수만 있다면, 잠깐만 개무시할 수만 있다면 무한한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와 이득을 안겨준다. 최소한 상상 명상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현실에 눈을 감아줄 수만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눈 뜨고 현실은 똑같네 하면서 설사 열받아 할지라도 허무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내가 몰입했으면 그것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고 너가 나의 의의 천국잔치에, 나의 잔치에,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안의 의식 법칙이 여러분의 하나의 상상 행위를 보시고 사랑해 하신다고요. 사랑스러워 하신다고요. 기특해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의 달란트는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늘어나고 상상하지 않고 1달란트를 썩힌 저 인간, 저 고깃덩어리 누군가의 한 명의 상상력을 여러분한테 주고 여러분은 11달란트로 승급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상상에 상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이 끌려와요. 여러분들을 돕게 돼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라는 인식이 얼마의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그 얼마만큼 현실의 결과가 날 때까지 현실은 계속 끌어당겨져서 양자 에너지장이 보이지 않는 양자 에너지가 보이는 결과물로 변환될 뿐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요술방망이, 요술공주 민키가 한번 휘둘려갖고 멋지게 여왕으로 탄생되었으면 한번 써먹기가 힘들지 고기도 한번 먹기가 힘들지 먹어본 사람이 잘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돈을 원한다면 돈과 친하게 지내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내 것이라고 이미 있다라고 느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내 부한테 내가 부를 저주할 일은 없잖아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를 저주하는 거예요. 돈과 가깝게 지내면 돈이 부족할 일은 절대로 없다. 부와 번영의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부를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부는 일종의 관념 느낌이다. 아이디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아이디어, 관념, 느낌이 바깥 세상에 드러난 투영체이다. 현실은 허상이니까
자꾸 까먹지 말고 인식의 빛이 비춰주는 스크린의 투영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현실에서 막 허우적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인식이라는 펜으로 쓰는 글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현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내가 원했던 부주 중에 원하지 않았는데 잡스레기 들어갔던 나도 모르게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통합으로 현실의 통으로 통짜로 나온다는 거죠. 사건의 경험들과 상황들로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조셉 머피프의 초월자에서 챕터 1을 끝냈습니다. 챕터 2는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기존에 있는 잠재의식을 리셋하고 내가 원하는 잠재의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영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인간의 언어의 표현의 방법의 말은 다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더불어서 진짜 진리의 퍼즐을 제대로 맞추시고 싶으시면 성타 주민, 더 나아가서 성타 패밀리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닷간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